사랑의 하나님, 살아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의지하게 됩니다. 재물이 잠시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이 되는 듯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달아 갑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친구도 힘이 되지 못하며 멋진 외모도 결국 지나고 나면 잠시 보았던 허망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의지할 분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둠 속 헤맬 때, 위태한 길 갈 때에 그래도 주님께 의지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천국 올라갈 때까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밝을 때에는 노래하므로 어두울 때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탐욕에 둘러싸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알아갈수록 세상의 헛된 것들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을수록 세상의 헛된 욕망들은 단호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일을 희생시키는 일들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겸허하고 순전하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와 한국교회가 복음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을 바로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 그 방향과 목표를 지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되신 주님,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제시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들에 대하여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비롯한 신학교육기관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의 교회를 지키고 책임질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어야 목회자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교육을 하는 교수님들에게 깊은 영성과 높은 지식과 넓은 인격을 갖추게 하셔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작은 지하 예배당에서 혹은 비좁은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온라인으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힘겹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손길들 보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숨어 사는 기독교인들과 주님께 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숨죽이며 가슴 졸이며 주님께 올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과 고통의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언젠가는 목 놓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어디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오늘날 세계의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시고 전 세계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참된 청지기로서의 지구를 잘 보존하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에 지쳐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소망 스쿨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미래 소망 스쿨이 잠시 문을 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확진된 학생의 건강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모두가 안전히 거하고 또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께서 얼마 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며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아깝고 귀한 젊은 목사님이라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깊은 신앙의 연륜과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하며 쌓아온 신학적인 소양을 10분 발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큰 소망을 안겨주는 목사님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다 출혈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들이 다시 작동하게 하시고 모든 장부와 조직 그리고 혈관과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 곰곰이 맛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아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어디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걷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매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발견하고
사실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난 후에 사울에게 사무엘은 분명하게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은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로운 영이 임하였을 때 너는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군사적인 행동이든지 어쩌면 어떤 특별한 어떤 선언이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입장에 대한 표명이든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울에게 주시는 과제였죠. 그런데 그 과제가 이루어졌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울이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길갈로 올라가고 먼저 가서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내가 7일 후에 가서 너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정확하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뒤에 나온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가 사울이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무엘의 초대를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그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다 조금 완전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표현이 굉장히 이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돌아가려고 돌이켰고 그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까? 앞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세 번째 그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쯤에 마지막에 예언한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그가 새로운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기는 지는 않은 때였죠. 사무엘이 지금 막 돌아서는 때였기 때문에 사무엘을 돌아서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9절 말씀은 새로운 영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면 그가 몸을 돌이킬 때 사무엘을 떠날 때를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떠날 때에 몸을 돌이킬 때에 그리고 새 마음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몸을 돌이키다라는 말은 등을 돌리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렇게 돌아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냥 몸이 돌아서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이 돌아선다든지 또 그러한 초청에 거부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마도 그런 그 초청에 대해서 사울은 나는 그렇지 않아 또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또는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돌아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그 레브 아헤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새 마음이라기보다는 다른 마음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은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9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다 이루어지는 사건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묘사를 했는데 산에 이를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하고 또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어떤 전혀 다른 영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어떻게 선지자 중에 함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12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말은 기스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기스가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말은 이제 그들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를 의미하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는 사무엘을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권이, 사무엘의 사무엘의 권한이, 영적인 권위가 이제 사울에게도 내려갔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울에게 왜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셨을까? 아마도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권한과 또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사무엘은 단순하게 장군의 역할을 한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왕의 준하는 그런 사사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지혜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도 함께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의 임무도 하고 선지자의 임무도 감당하고 왕의 임무도 감당하는, 물론 사사이죠. 그런 모든 임무를 함께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왕권으로 넘어가면 왕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다스림의 행위를 하게 되고, 이제 점차 선지자, 영권은 이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울 이후로 이제 점차 어떻게 됩니까? 이 영권이 분리되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사울 앞에도 선지자가 등장하고 다윗에게도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왕과 선지자로 나누어지는 그런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 왕, 이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권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이 영적인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하나의 능력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중에 이 사울이 영적으로 이렇게 영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나중에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나중에는 악령에 사로잡히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좀 분열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는 그런 일들을 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쩌면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이런 초청 안에서, 초청에 대해서 사무엘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거부하며 받지 않으려고 했던 전체적인 그의 어떤 태도, 삶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제 상황이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 이른 앞나기 이야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의 비전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사무엘로부터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사건까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숨겨져 사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름을 붓지 않고 사적으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사울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사울에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선택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적인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내 손과 너희를 압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와 또 이 나라를 주셨다라는 거죠. 1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사무엘은 이 왕권이 세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위에 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제도는 우리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민주주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어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찌 보면 온전하게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완전하지 않죠. 이것이 그러면서 본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의 체계, 인간의 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 체계라 하더라도 그러하죠. 지금 왕권을 세워가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왕정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숨겨진 내면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0명씩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찾아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지파별로 나오게 했더니 어느 지파가 뽑혔느냐? 우선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예. 근데 여기 뽑혔다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여기 마치 이제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뽑고 있고, 그리고 사울은 숨고, 이게 왕을 뽑는 거냐 도대체, 아니면 죄인을 뽑는 거냐 할 정도로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뽑혔다라는 단어가 힐라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뽑히다는 말은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걸려들었다 또는 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잡을 때, 죄인을 색출할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라는 말은 베냐민 지파가 걸렸고 이런 뜻이고, 베냐민 지파가 잡혔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안 해야 될 사람을 지금 찾아가야 되는, 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큰 벌과 같은 것을 지금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맡아야 되는 이런 의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21절도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0절부터 21절 말씀은 얼마든지 문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긴장감 있게 이렇게 더 펼쳐서 누가 뽑혔고 어떻게 됐고 얼마든지 문학적으로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20절과 21절을 그대로 하나로 묶으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결국은 바로 사울이 그만 걸려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잡혔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예,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울은 알았겠죠. 왜냐하면 이미 기적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도 비밀리에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라는 초청도 받았는데 지금 사울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응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길갈로 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숨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했으니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갔는데, 이제 왕을 뽑는다고 하니까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기적을 정말 놀랍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걸릴 수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 숨어 있었을 수밖에요.
내가 걸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숨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냅니다.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다 아시면서도 물으셨던 것처럼 이제 사울을 찾아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을 찾아내시는 장면이 마치 죄를 지었던 인간을 찾아내시는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암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왕은 결국 이제 큰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벌과 같은 일을 이제 맡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이 일은 맡고 싶지 않는 일이었고, 그리고 사울에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사람들이 그를 이제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24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제 드디어 왕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죠. 그래도 어깨 위만큼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보함직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사람이 이런 거지, 이런 사람 원하는 거지,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어찌 보면 사울을 선택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그 사울을 보고 만족했겠죠. 준수한 외모를 보면서 만족했겠죠. 또 베냐민 자손이긴 하지만 그것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정감을 줬을 것입니다. 큰 지파가 아니라 작은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마음도 안정감을 주면서도 또 그 가문에서는 또 유력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참 가장 적절하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25절 이후에 나라의 모든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도록 했고 모든 백성들을 이제 돌려 보냈습니다. 여기서 나라의 제도는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왕의 저스티스, 왕의 이런 그 정의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서 아마 사무엘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왕의 본분은 이런 것이다. 그러나 또 왕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아마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제 왕을 선택했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왕을 선택했어요. 근데 사실 특별히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조금씩 왕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상황이었죠. 26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유력자들, 여기서 유력자는 하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아주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27절을 보면 그러나 또 불량배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또 그분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고 왕으로 삼지 않았다. 아직은 완전히 모두의 마음을 얻지는 못한 상태로 이제 사울은 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는데 사울의 그 소명, 그리고 사울이 소명을 받아가는 과정,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을 때 사울이 응답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는 이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우유부단한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울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